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사라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라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으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우선 먼저 사라가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라의 본명은 사레입니다. 그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이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였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아리따울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나이로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 65세는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40대 뭐 그렇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충분히 중년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여성의 모본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자고 했을 때 사라가 나는 죽어도 못 떠난다, 여기가 좋으니 나는 여기 남겠다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나가죠.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는데 당신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길을 떠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대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지요. 그때 사라가 아니 당신은 그 좋은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오더니 고작 비가 오지도 않고 가뭄이 들어 농사도 못 짓는 땅이란 말입니까? 이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을 때 사라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당신과 결별할 것이다, 이랬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가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많은 고생을
함께 경험한 것 자체가 누구도 믿음이 있습니까? 사라도 믿음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의 이 믿음이 없으면 아브람과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믿음도 중요합니까? 아내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히브리서 기사가 이 사라의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첫 번째는 사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일찍 결혼했고 용모도 아리따고 또 순종적인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때 나이가 65세인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것은 여성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사라도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까? 자, 그런데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언제쯤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그냥 1, 2년 뒤에 주든지 좀 길게 잡아서 늦어도 몇 년 안에는 10년 안에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안 줬어요. 그리고 무려 24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11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여성이 자녀를 낳으려면 무슨 젊어야 되고 생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늙었고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년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그랬어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슨 웃음입니까? 네. 이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웃음. 실소. 네. 불신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참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걸 알았습니까? 사라가
웃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속으로 싹 웃었는데도 하나님이 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뭘 알고 있습니까?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웃고 불신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삼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통해서 나중에는 뭘 하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뭐 하는 몸으로?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변하게 됐고 잉태하게 됐다. 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라가 가진 첫 번째 믿음입니다. 사라는 이 경험을 통해서 뭘 믿었습니까? 뭘 믿었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도 믿을 수 있고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 적인 역사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지느냐? 그것은 마치 뭐하고 같습니까? 마치 사라가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탄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비로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밤잠을 잘 못 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안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라가 믿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이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뭐 합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약속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떨 때는 고도자가 성경 공부하러 와서 갑자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일 드릴 텐데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전도사 그때 20만 원 월급 받는데요. 5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월급의 4분의 1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구도자가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빌려줬는데 돈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해요. 어떤 사업가가 자기가 영랑업회에서 큰 사업을 진행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지금까지 안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을 할 때는 진심으로 했지만 상황이 변하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뭐도 있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인간의 기대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했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4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자녀를 주겠다. 참 그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열심히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해요. 그것은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동생들이 빨리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나사로는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평소에도 자주 그 집에 들럭거렸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중식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안 오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장례식도 다 끝났습니다. 왜 나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제 우리가 베다니로 가자고 가십니다. 제자들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미 죽었는데 왜 가자고 할까? 마르다와 마리아도 뭐 했습니까? 오해했죠. 아니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시지 다 죽고 끝났는데 지금 왜 오십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은 땅에 떠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3일 동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3일 지나기 전에 가서 살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미 3일이 지나버렸고 장례식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했습니까? 이제는 죽은 것이 분명해졌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그 돌문을 제키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를 때에 그 죽은 나사로가 수위를 돈인 채로 나왔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로소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예수님께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이 누구에게는 있구나. 예수님에게는 있구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누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일으키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못 기다렸어요. 사람은 이미 나이가 늙어가죠. 경수는 끊어졌죠. 이제는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내 몸종이라도 줘서 자녀를 낳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거기서 난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이 아브라함의 행복한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한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못 기다렸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그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그의 삶의 그 많은 고생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참 귀중한 약속이고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되지만은 이것도 잘못 기다리면 내가 스스로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막 시골 생활한다고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저지른 겁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내가 스스로 잘못할 때에는 스스로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대로 주실 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회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까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제가 젊었을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외모만 보고 어떤 여자애를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딱 지나가다가 얼굴만 보고 예쁘다 좋다 이렇게 돼서 좋아했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단서를 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맞는 그런 배필을 주십시오. 제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지금 아내하고 결혼했어요. 이거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만났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살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유익되고 좋은 사람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여기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신실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 때 혹시 이렇게 살아가지고 망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신실함을 믿었을 때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12지파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네? 나이는 90에 네? 생리는 끊겼고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성으로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여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생겨나게 됐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실 때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사라는 몇 세 때 이용하십니까? 90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학력도 상관이 없어요. 엘렌 G 화이트는 학교를 몇 년 다녔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몸도 연약했고 뭐 소유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에게 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습니까? 네. 재림교회의 선지자로서 정말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다시 보충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죠.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루아침에 확 사람이 몰려드는 그런 부흥 없어요. 교회가 부흥돼 사람이 왔다가 안 왔다가. 영혼 구원을 하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절대로 그 사람이 한 번만 성경 가르치는데 예수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얼마나 애를 막 그러다가 회심하고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영혼 구원을 안 해본 사람들은 막 영혼이 저절로 막 들어오는 줄 알아. 등굴처럼. 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울산 서북교회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라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